네, 먼저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교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위로합니다. 참 수고 많으신 우리 교사님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너희 후손들이 이 예식을 왜 지키느냐고 묻는다면은 이 예식을 지키게 되는 그 이유를 자세히 가르쳐 주어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본문과는 좀 이렇게 깊은 관련은 없습니다만 좀 본문을 떠나서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가르쳐 주어라, 묻거든 가르쳐 주어라, 이 말씀인데,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고요, 또 우리 학생들, 어린 애들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선생님은 잘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잘 못 깨달았다든지,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애들이 잘 못 이해했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도 잘 가르쳐 줘야 되겠고요, 깨달음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사가 해야 될 그런 귀하고 소중한 직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맹구에 대한 이야기, 뭐 잘 아시는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뭐 엄마가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난 뒤에 사과를 5개 그려놓고 사과 5개 중에서 3개를 먹었다. 그럼 몇 개 남았니? 하고 물었더니 다른 애들은 다 2개 남았다고 하는데 이 맹구만은 참 고집을 씌우면서 3개 남았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하도 이상해서, 야 임마, 5개 중에 3개를 먹으면 2개가 남지 왜 3개가 남냐 했더니 맹구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먹는 게 남는 기래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대답을 했다잖아요. 또 이 맹구가, 엄마가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엄마가 맹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맹구야, 너 교회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딴 데 가지 말고 꼭 집에 와야 된다. 그랬더니 맹구가, 예 엄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예배를 내 선생님이 설교를 한참 하시다가 애들이 묻는 거예요. 이 시간에 왜 천국 가고 싶어서 손들어 하니까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예요. 다 손을 드는데 이 맹구만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맹구야, 너 천국 안 가고 싶니? 왜요? 왜 손 안 들어? 엄마가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집에 오라 했어요. 그런 이야기. 이것은 뭐냐면 소통의 문제죠. 소통의 문제. 엄마가 5개 중에서 3개를 먹고 2개 남았다는 것은 산수가 먹는 게 남는 것은 산수에 적용시켜야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잘 먹어라, 많이 먹어라, 먹는 게 남는다. 옛날에 우리가 먹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걸 이제 산수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먹는 게 남는 게라고, 5개 중에 3개를 먹었으면 3개 남는다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이런 모습들. 또 엄마가 뭐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집에 오라고 했지 하면서 그 천국 가고 있으면 손 들어놓게 손 안 들고 우리 엄마가 집에 오라던데요 하고 말하는 이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바로 가르쳐야 되고 그 바로 가르침에 대해서 바로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 적용이 잘 못됐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애들에게 이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은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있는가, 또 그 애들은 그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을 해가지고 잘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교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애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는가? 자, 우리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성경을 한 절 찾아가면서 우리 해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애들에게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애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겠는데, 우리가 너무 영적인 일에 치중하다 보면 이 도덕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갖다 참 혼선을 빚어가지고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그래서 신앙과 생활 자체를 갖다 이분화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활 속에 너와 나의 관계로 아름답게 성화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녀들은요,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양심적이고 진실한 그런 학생으로 우리가 키워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교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도덕성 자체가 구원을 받게 하는 어떠한 요인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구원이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도덕적으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어린 생명들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 다닌다면요, 착한 아이, 정직한 아이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누가 나를 만나더라도 나 교회 다녀 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생회 회장이 됐다면요, 굉장히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려요. 저도 굉장히 자랑했거든요. 내가 우리 진해 교회 그 학생회 회장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항상 그래서 학교 갈 때도요, 제가 말하는 호주머니 안에 성경을 이렇게 넣어갔습니다. 그 기도원에 넣는 파란 작은 호주머니 포켓용 성경. 그래 애들 보는데 앞에서요 성경 읽고 이랬다니까요. 너무 자랑스러워. 그래서 항상 친구들이 보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착하고 정직해, 진실해. 이것이 하나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불려졌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애들 어떻습니까? 애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그렇게 자랑스러워 생각합니까?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런 자존감, 신앙인으로서 이런 자존감을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도덕적인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어제 며칠 전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입니다만 본인이 계셔서 미안합니다만 좋은 이야기라서 이 선생님께서 차를 타고 가시다가 차를 타고 이제 밤에 이제 그 집에 아파트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잠깐 자칫 실수를 해가지고 옆에 있는 그 차하고 이렇게 서로 부딪힌 거예요. 아주 경미한, 막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미세한 그런 상처였대요. 그래서 바트선생님 마음이 좀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휴가 중이라고. 나중에 전화를 받아 그분이 오셨는데, 와, 이거 막 그냥 새로 갈아여 달라는 거 반발을 갖다가. 찾아보려도 정말 보면은 정말 찾기 힘든 그런 정도로 경미한 어떤 자그만 그 부딪힘이었는데, 결국에는 20년만을 주고 해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돈 23만 원 가지고요, 23만 원 얼마 들었다는데 그 들고요, 양심하고 안 바꿨다는, 신앙 양심과 안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인은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 양심적인 사람이 된다. 저는 여러분 우리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그만 실수에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자그만 고마움 속에서도 그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갖다가 양육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주신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은요, 공중도덕을 참 잘 지키도록, 이런 어른이 지나가면 옆으로 이렇게 좀 피해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이네, 이거 말고 지난 주일인데, 제가 이제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제 목양실을 올라오는데 이 친구가 학생이신데 우리 교회 직분자의 아들이에요. 이제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제가 타오는데 얘가 화장실 갔다 팍 뛰어가는 거예요. 인사를 못한 거예요. 한참 뛰어가 보니까 쟤거든요. 다시 확 돌아와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래 하고 난데 또 다시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참 착하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이쁘게 자라구나. 그냥 급한데 목사님 나중에 인사도 되고 그냥 가다가 바닥바닥 뛰어가는데 어느 좀 막 제가 그 찬양대 그 실 끝까지 아마 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잘 자란다. 부모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 교육을 잘 시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순간적으로 가져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도덕적인 그런 자녀로 성장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들, 공중 예절을 잘 지키고 공중 질서를 잘 지키고
파란불이 있을 때는 건너가더라도 빨간불이면 절대로 건너가면 안 된다. 무단횡단하지 말라. 거리를 지나가면서 휴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교회 다니는 애들은 정말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경건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는데요.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보기 경건이 무엇인가? 창세기 16장인데요. 자,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애들의 의식 속에서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은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 때, 또 그들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간직할 때 그들이 엉뚱한 짓 할 수가 있겠나 이거죠. 착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문제이지요. 저는 가끔 지나가면서 그냥 창문으로 이렇게 애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끔 이렇게 엿보기도 합니다. 엿보기도 하는데,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 찬송하는 뭐 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면 특별히 그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정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두 경건하게 기도하는 애들이 그렇게 흔치 않더라고요. 물론 몇 손 있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대체적으로 대다수의 애들이요, 서로 장난을 하는 거, 옆에 있는 이야기도 막 하고 말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저희들도요, 뭐 학생 때는 그래요, 어린이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주일학교 때는요, 기도할 때요, 눈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도요, 눈 뜨고 이해를 안 했습니다. 한쪽 눈 감고요, 한쪽 눈 감고, 또 어떤 때는 두 눈 실눈으로 가고, 이래가 누가 기도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래 봤어요. 근데 요새는 애들은요, 아예 눈 뜹니다. 눈 뜨고 보더라고. 눈 뜨고 보는. 그런 모습을 또 어떤 때는 그 시간에요, 폰하는. 우리 선생님들요, 예배 시간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저는 가끔요,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 시간에 애들 곁에 앉지 말고 제일 앞에, 애들 곁에 앉아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애들이요, 선생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 기도하는 시간에 애들 눈 뜨고 기도하는가 싶어서 그 쳐다보고, 야야, 눈 감아, 기도. 그러면 선생님도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눈 뜨고 있으면서 우리 보고 눈 감아. 이래 돼버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요. 아, 선생님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자리에 탁 애들 뒤에서 떠들든 말든 상관치 않고 탁 그런 예배 본보기가 된다. 정말 예배 본이 된다면은 애들이 그 모습을, 아, 예배를 저렇게 드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도 보면요, 찬송을 안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애한테, 우리 후가리한테, 후가리가 그 사회를 보더라고요. 그래,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요, 찬송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후가라, 왜 애들이 찬송을 안 부르나 했더니, 애들요, 찬송 안 불러요. 여러분, 찬송을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 누굴 보고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기릅니까? 교사들이거든요. 교사들이요, 기도하는 시간에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사들이 찬송 부르는 시간에요, 가장 본으로요, 크게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나는 교사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예배 본이 되어야만 애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립니까, 여러분, 교사들이? 그럼 애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하겠나, 이 말이에요. 교사인데, 가르쳐야 되겠는데,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애들에게 심어줘야 돼. 내가 왜 경건하게 기도하고 왜 경건하게 찬송합니까? 내 찬송과 내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자세 흩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청종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경건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애들에게 이 신앙을 심어줘야 된다. 오늘 하갈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어린 사무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왜 젖을 떼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은 했었습니다.
소원을 했지만 소원을 한 그 소원의 시간은요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꼭 그 시간에 해야 됩니까? 저 때는 그때 해야 됩니까? 근데 한나에게는요 하나의 신앙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목사님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목사님에게 너는 리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의 그 경건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경건했을 때요, 그 경건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배운 겁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 배운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그는요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사무엘만큼 깨끗하고요 정직한 그런요 신앙 영적 리더자는 없습니다. 그만큼 크게 쓰임받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는 어린 생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훌륭한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바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너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교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는요 예배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신앙은요 교회 생활을 통해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귀한 시간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때묻지 않고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경건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신앙, 이것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교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사들이 애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겠는가? 죄가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깨우쳐 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회가 이래가지고 악과 선이요 전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죄며 무엇이 정말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악한 일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이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떨어진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때 어떻습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면요 언제라도 너를 기분 좋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와 나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요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대하기가 싫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자체가 단절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그 죄가 뭔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유지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예배가 경건한 예배가 되지 못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이것을 깨우쳐야 돼요. 남의 그 도둑질하고 남의 그 훔치고 남을 짓밟고 뭐 욕을 하고 물론 이것은 당연히 그들은 죄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애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여러분 애들이 생각합니까?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자체가 흩어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정말 준비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갖다 그래 일깨워줘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너희들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어찌 보면요 애들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묻지 않는 순수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하면 내 중심인 기도가 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저희를 깔고요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애들 보세요.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에게 그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줘야 된다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예배가 성실하지, 주일날 성수일 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죄 짓는 거야.
흥금하지 않는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일깨워주는 거예요. 저는 요새 참 마음속에 기쁨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가운데 아니 집사 식구도 안 맡았어요. 그런 분들이요 11조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11조 생활을 해요. 아니 집사 식구도 안 받은 사람이, 어떤 분은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인데 11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11조의 개념을 잘 이해도 못하시면 11조 하라니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에요. 내가 깨닫기 전에 내가 이해하기 전부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번 그렇잖아요. 남편이 교회 나오기 전에 남편 이름으로 11조 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 그 사람 교회 나오잖아요 지금. 바로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도 성경에 분명히 하라고 시켜놓기도 하지 않는 건 죄라는 것을 어린 생명 때부터 가르쳐줘야 된다. 깨워줘야 된다.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만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요, 죄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구원에 대한 감격도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지신 십자가입니까? 내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죄를 여러분요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감격, 기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죄 때문에 죄 심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갖다가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알아야만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만큼 죄를 가르쳐주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요예요. 우리 교사들 다른 거 물론 우리가 다 가르쳐야 되겠지만 뭐니도 죄가 무엇인가를 꼭 일깨워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어린 세부터 가르쳐줄 때 나중에 그리 커서 더더욱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다는 것을 알 때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더 쉽게 감동한다는 것 우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죄를 갖다 용서받는 길까지 우리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죄가 크지만 이 죄 용서함을 받는 그 길까지도 우리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이런 복음이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이며 내 죄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바로 이런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놀란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에 놀란 능력을 그에게 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 의식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코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 강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어린 생명이 장차 자라나가지고요, 그리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감으로 인하여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감격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걸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앞에 죄 짓고 난 뒤에 아버지 앞에 돌아가잖아요. 돌아갔을 때 정말 기뻐했던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물론 죄 용서를 받은 탕자 자신도 기뻤겠지만 정말 기뻐하셨던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를 받았을 때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도 있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그 기쁨은 더 크다는 것. 오죽했으면 여러분 동네 사람들 데려놓고 잔치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잔치했을 때 여러분 뭐가 희생됩니까? 바로 여러분 짐승, 양을 잡아서 잔치합니다. 소를 잡아서 잔치합니다. 그토록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다 낭비하면서까지 자식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을 같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들에게 가르쳐주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쁨보다 아버지가 더 기뻐하시려고. 여러분, 그러면 이 애들이 얼마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인식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나님께 큰 복을 주시지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애들에게 이런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주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내가 죄를 하나님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문제는 뭡니까?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문제예요. 바로 이 문제예요. 내가 가르치려고 덤벼들지 말라는. 누가?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가르치도록 나를 성령의 도구로 그분에게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사들이 정말 이런 것에 민감합니까? 정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애들을 가르칠 때 그들을 돌볼 때 성령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의탁합니까? 난 이거 묻고 싶어요. 성령님께 내 자신을 의탁하냐는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내가 하려고 시도하진 않는지,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이용해서 그들을 갖다 변화시키도록 나를 성령에게 완전히 옳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애들을 만져줘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통하여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는 길을 성령께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통하여 죄 용서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 자체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내 생활 속에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나는 우리 교사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 교사들 일주일에 시간 정해놓고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요사이 우리 교사들이 기도 많이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 학교를 부흥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저는 느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동부 부장 집사님이 계십니다만 부장님 제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희 교육조도사님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육조도사님이 있는 때보다 없을 때 더 교사들이 더 잘하고 협력하고 어린 영혼들을 더 아름다운 모습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의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애 반 어린 생명들 그저 주일날 하루 나와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하나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만 해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사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사, 여러분 교사 글쎄요. 그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쓰시겠지요.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쓰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차라리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어린 생명들을 여러분의 영혼에, 그들의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교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어린이 생명들을 바르게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삶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사들, 또 우리 교회 학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시간 메꾸기에 급급했을 때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오늘 저희를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동안
우리의 어린 생명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주님, 도덕적인 어린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도덕성 있는 그들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또는 경건한 그런 자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가르쳐야 될 것이고, 또 죄 용서함 받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 받음으로 인해서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귀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아름다운 가르침의 배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는 교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반 어린 생명들을 가슴에 품고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았는지, 오늘도 곰곰이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며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충실한 우리 교사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저희를 통하여 꼭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충성되게 있어서 교사의 직분을 갖게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